오늘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는 아주 작은 곤충이기 때문에 저것이 재앙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간혹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메뚜기가 아주 때를 이루면 하늘이 까맣고 그냥 땅에 붙어버리면은 모든 식물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먹어치워서 그냥 그 지역이 완전히 망하는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도 8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까지인데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이고 10번째가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8번째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이제 보여주고 계셔요. 이 기필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과 멸망이 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완전히 부인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도 없고 하니까 그들은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질의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력학 제2의 법칙은 이건 누구든지 인정하는 모든 자연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없어져요. 낡아서. 이게 자연현상인데 어떻게 이 세계가 자연히 진화가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부인하게 되면 이처럼 사람들은 어리석어져서 그 영이 막히고 지혜가 어두워져서 엉터리로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 편에 서가지고 반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만이 아니라 심판의 주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지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권이 1절부터 6절에 보면 공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게 아니고 공의라는 기준에 의해서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공의에 대해서 아주 희박합니다. 겉으로 공의를 내세우고 자신은 불의를 행해요. 나만 좋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법을 세워놓고도 법을 잘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큰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정도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불의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롭게 법대로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복을 받고 싶어서 불의를 행하다가 그 불의의 결과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신 중에서도
근원의 신이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으니까 그 신께서 정해 놓으신 법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 공의의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땅은 지금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땅에만, 애굽 사람들 사는 땅에만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공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또 삶을 누리고 있고 그 공의의 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 공의의 대가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데 지금 계속 거역하는 자가 바로란 말이에요. 요술사들까지도 두 손 들었어요. 이미 항복했고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지금도 망했는데 완전히 멸망한다고 바로에게 계속 간언을 해도 바로만 지금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불의하게 살고 싶어서요. 또 선보다는 악을 행하고 싶어서, 거룩보다는 더러움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사람의 욕망은 더러운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악하게 살고 싶은 거라고. 옳게 가는 거는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삐뚤게 지름길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요령이 전부 악한 욕망에서 나와요. 그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고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이렇게 자꾸 혼란이 오고 이렇게 재앙이 오고 뭔가 사람 간에도 계속 불화가 일어나서 국가 간에 전쟁이 생기고 모든 경제계가 그냥 트릭을 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더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모든 걸 다 움켜쥐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는데 이 유럽 사람들 너무 부자여서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로만 돕는다고 그러지 착취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착취를 했어요. 하나 태도가 안 바뀌었다. 근데 그 유럽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어떻게 믿기 때문에? 종교로 믿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위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세상이 엉망인데도 그냥 자기만 잘 믿고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의 주권자라는 걸 기억해야 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의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은 무조건 약소 국가를 무조건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강한 나라 치고 남의 나라를 진정으로 도우며 살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미국도 다 자기를 위해서 뭐 돕는 척 하는 거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강한 나라가 자기들을 위해서 강하지 남 도와주려고 강한 나라가 없어요. 두 번째, 7절부터 15절에 보면 심판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악하고 또
불의하고 부정한 자는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셔요. 그게 바로 창조주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가진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역하면 벌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자연세계가 지금 다 파괴됐느냐? 사람들이 악한 생각으로 자연을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지금 모든 자원이 다 파헤쳐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 바닷속에 있는 그런 자원을 그냥 싹쓸이 하느라고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막 모든 필요한 자원을 뭐 다 긁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오염돼 버리고 다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뒤집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행하시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도 잘하고 생산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니까 그 노동력만 착취하고 싶고 다른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다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낳으면은 강에다가 집어 던져 죽여야 되고 오직 노동력만 착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택해서 지금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을 이 지구에 구원받는 샘플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항하는 악한 자가 남아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이제 악한 만큼 당하는 거예요. 10번이 지금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10번을 계속 거역하기 때문에 당한 거라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집트의 그 역사를 훑어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고 왕조가 바뀌었더라 이거예요. 그 연대를 따져보니까 요때라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성경을 읽으면 아야 애굽이 망했구나 그랬는데 그게 진짜로 역사에 나타나야 사실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하니까 그 연대가 빈다. 왕조가 다른 족속이 들어와서 새로운 왕조를 만든다. 왜? 이렇게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는 이러한 왕조가 끊어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이처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는 이런 재앙으로 멸망을 시키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샘플이에요. 징표라고, 징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하나님이 이런 징표를 보여주겠다,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이거는 다 예표예요. 그 이집트는 다시 또 살아나서 지금도 이집트는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원칙, 공의의 원칙, 또 어기는 자에게는 심판의 원칙 있다는 걸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야 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8번째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이 곡식이 우상이에요. 곡식. 우상 숭배 중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곡식 떠놓고 뭐 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집에 보면은 뭐 명태 대가리도 걸어놓고 뭐 곡식도 이렇게 사발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러고 한 번씩 빈다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이 곡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신이라고, 그 곡식이 빌면 곡식이 자기에게 더 많은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든지 다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곡식의 신을 심판하려고 동풍을 불게 하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메뚜기가 때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집트로. 그래서 다 긁어 먹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바로가 그때서 이제 항복해요.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졌고 너희에게도 죄를 졌다. 점점 회개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 재앙만 거둬주면 내가 반드시 너희 민족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해주겠다 해놓고 싹 걷어들이니까 또 완악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벌이 되게도 할 수 있고 복이 되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회개하니까 받아들이시고 메뚜기를 없애는 방법을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하셨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부르니까 이게 서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서쪽에서 바람이 부르니까 다시 이것이 이제 동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그래서 홍해에다가 다 쏟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홍해 너머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홍해 넘어서 이집트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쓸어내리려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홍해 바다에 다 쓸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게 과학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재미있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거를 사실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게 맞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도 재발견한 것이 홍해를 분명히 건넜다고 그래 거기에 다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이집트 쪽에 그 홍해는 너무 또랑같이 작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건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 근데도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진짜 홍해는 바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 홍해란 말이에요. 거기 넘어서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거기가 진짜 신의 산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원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또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긍휼의 주권이 남아있어요. 16절부터 20절. 하나님은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하는 거지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혼을 낼 때에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지 미워서 때리고 욕하면 그는 부모가 아니지. 그와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분으로 주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게 살아야 복받고 끝까지 악하면 벌을 내리고 그러나 다시 또 기회를 주시려고 긍휼의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다시 완악해졌을 때 그냥 끝장내질 않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줘서 흑암의 재앙을 거치고 죽음의 재앙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도 지금 평안할 날이 없죠. 지진이 나든지 화산이 터지든지 바다에 쓰나미가 몰려오든지 뭐 불이 나든지 계속 나죠.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죠. 왜 그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하고 발전시키는데 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빨리 다가오냐고. 그 영화를 뜨고 보면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거든. 빨리 회개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재앙을 통해 빨리 회개하기만 하면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 내린 거지 뭐 능력이 없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도 끝장낼 수 있지만 10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 55장 7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대주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이게 긍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좀 기억해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왜 친절해야 되겠어요? 서로 죄인이야.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안 돼. 불쌍히 여기며. 왜 불쌍히 여겨요? 죄를 너나 나나 졌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심판하고 마는 거거든. 서로 용서하기를. 그러니까 회개하는, 서로 회개할 때 그 다음 용서를 해서 하나님처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해.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구원시키면서 너도 용서하고 너도 회개하면 다 너희끼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의로, 거룩함으로 계속 새 옷 입어야 돼요. 영적인 새 옷을 입어야지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뭐 이 정도면은 착하고 의롭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회개할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가 항상 우리 사람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 심판의 법, 그리고 긍휼의 법이 이렇게 지금도 그대로 진행하고 계셔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긍휼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